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강제로 견인되어서 결국 견인되다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아버지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견인 이후에 동행의 삶이 시작할진데 우리가 견인 당할 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단련시키기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할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버지 영적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이 10가지 특징, 아버지 이 특징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오매 주님,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더 임하시고 충만히 채우시사 아버지 진정으로 동행의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저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주변에 성령님과 저 사람은 동행하고 있구나, 그런 영적인 느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기 전에 한 번에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모세도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타내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행하기 전에 마음을 합하고 시선을 합하고 그렇죠? 뜻을 합하고 이런 가는 길에 동행의 접촉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보려 하고 가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을 보여주시고 가라고 할 때 그 접촉점, 하나님과의 공통으로 그 마음이 합혀지는 그런 단계들이 없다면 결코 동행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기 자아가 죽어지는 삶이에요.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말은 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가 그 인도함을 받는다면 마음이 아파해지고 뜻이 아파해지고 내 시선,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자꾸 바라보게 됨으로 훈련되게 됨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이제 동행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내가 그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동행의 삶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고 싶지만 결국은 동행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다가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죠? 그러면 어느 순간은 견인이에요. 견인은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강제로 와서 내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게 견인차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 계획과 내 계획,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과 나의 보고자 하는 길이 다를 때 하나님이 그 순간 딱 멈추게 하세요. 멈출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고장나게 하세요. 왜요? 내 의지로, 그렇죠, 내 의지로 엔진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엑셀을 밟는 거예요. 쭉 가는데 저렇게 엑셀 밟다가는 크게 사고 나겠는데, 저러다 정욕으로 쓰겠는데, 저러다가 문제를 일으키겠는데, 저러다가 재물에 넘어가겠는데, 저러다가 세상을 섬기겠는데, 저러다가 사탄에게 경배하겠는데, 저러다가 성령이 떠나가며 악령이 세차게 내려지겠는데, 그래서 막 자기가 너무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버릴 때요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 인도함의 영역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멀리 가버릴 때 두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고장이 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 손으로 그냥 탁 쳐버리는 거예요. 뭐 질병을 통해서 고장나게 하든지, 그냥 재물을 싹 가져가서 고장나게 하든지, 멈추게 하든지, 관계 안에서 엄청난 환난 고난을 통해서 고장나게 하든지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의지로 내가 가고자 했던, 그렇죠, 의지로 엑셀을 받고, 그렇죠,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난 게, 그렇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그냥 고장난 브레이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손으로 딱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병든 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실직,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히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은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딱 고장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주파수, 하나님만 연결된 그 끈을 묶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 멀리 갔어요. 크리스찬들을 다 죽이고자 너무 멀리 간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는 지식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심장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함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눈앞에서 스테판이 죽어가면서 복음을 바로 코앞에서 듣게 했어요. 그게 인도함인 거예요. 와, 진정으로 예수님이 계시나 보다. 그 순간 스테판이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의 입술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 바라볼 때, 웬간한 사람들은 와, 진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그리스도였나 보다. 그러니 저의 스테판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저렇게 증언하노니, 와, 내가 몰랐구나. 그 인도함, 스테판의 죽음 면전에서 보게 함으로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거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글을 쓰고 싶은데, 그와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너무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가서 내가 크리스찬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너무 멀리 가고 있을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그대로 두든지. 여러분, 그대로 두는 게 이 세상에서 받는 심판이에요. 누가 그러냐? 어쩌면 가룟 유다는 그대로 두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심전에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어떻게 하지? 강제로 견인을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제로 하나님께서 견인하고자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브레이크를 내가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하나님 브레이크를 멈춰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강제적으로 막 하나님 브레이크를 해서 견인하기 위해서 멈춰버린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멈추는 그 눈으로, 육의 눈으로 막 다메섹 가서 보면서 크리스찬들 죽이려고 했던 그 눈을 그냥 한순간에 멀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 꼬꾸라뜨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서 이제 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시면서 어떻게 되면 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음성이 잘 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견인할 때 너는 지금 아나니아에게 가서 너의 눈이 띄어질 거다. 그리고 견인할 때는요, 그냥 강제로 끌려가야 돼요. 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눈도 멀고 주변 사람은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 견인할 때는 엄청난 밀려 닥쳐오는 고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그냥 사방이 꽉 막혀서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막 공격하는 거지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견인차를 가지고 오셔서 나를 꽁꽁 묶으시고 이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하시고 계신다면 은혜라는 거예요. 견인 후에 이제 열매가 있은즉 동행이 시작됩니다. 동행. 견인은 뒤에서 끌려가는 거고요. 동행은 바로 옆에서 주거니 받거니 너는 그랬냐 나는 이랬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견인 이후에 동행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인도함을 받고는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인도함을 무시하고 너무 혼자 멀리 가버리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견인을 하려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막 전하게 하더라도 들을 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막 사단이 더 사로잡아 버리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겠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세차게 내려쳐 버린다는 거. 사울 왕도 브레이크를 멈추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세차게 나르서 결국 스스로가 패망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옥상에서 보고 취한 거예요. 너무 멀리 가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멀리 가버린 상태에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브레이크를 네가 지금 빨리 걸어라. 그랬을 때 다윗은 그 순간 자기가 너무 세게 가서 막 밧세바를 취하고 막 여러 가지 청부살인을 하고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 그거 잘못이다, 잘못된 거야, 너 그거 지금 불법이야, 불이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쵸,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사울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다윗처럼 듣는 거예요.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청부살인하려고 엄청난 죄를 그리고 모략을 가지고 막 계획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브레이크를 보낸 거예요. 멈춰라. 멈추지 않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딱 멈추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윗을 견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을 견인한 이후에 그 견인에 따라서 따라간 거예요. 다윗이, 사도 바울이 따라간 거예요. 눈 멀고 모든 것 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납작 엎드린 상태에서 그 견인 끌려가는 대로, 사도 바울도 끌려다니니까 그 끌려가는 시간이 여러분 짧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질질 끌려서 힘들지 않고 그냥 나 지금 다 사족을 다 잘라놓고 수족을 못 쓰게 한 다음에 나를 견인하길 원하는구나, 야 진짜 이 빡빡한 10년 가운데 견인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럴 때 그 순간 딱 엎드리고 그러면 바로 동행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견인해서 평생 질질 끌려다니면 그것도 힘들어요. 왜요? 견인은 강제로 끌려가는 거고, 견인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딱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끌려가다가 하나님이 멈춰, 그리고 나를 기다려주죠. 그리고 이제 동행이 시작되면서 손을 잡고 이제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의 여정에서 동일한 그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함, 견인, 그 다음에 동행의 이런 3단계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야 너는 지금 인도함도 받지 않고 있는데, 인도함도 거부하고 있는데, 내가 인도함 하다가 너를 견인하고자 지금 브레이크로 지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듣지 않을진데 무슨 동행이냐라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도다 라고 하나님이 한숨을 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인도, 그 다음에 견인, 동행, 이 3단계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월반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그치? 뛰어넘기 위해서 계속 평생 인도함 받다가 끝나겠습니까? 견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견인의 시간이 누군가는요 한순간에 1초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그 순간, 누군가는 한 달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평생 그러다가, 그렇죠? 힘들다 하면서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렸고 우리가 아는 만큼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과의 동행이 시작될 수 있는 영적 원리, 인도함을 받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견인, 동행일지인데 마지막 최상급의 단계가 동행, 함께 다니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동행은 같이 나란히 걸어가는 거예요. 동행. 그래서 함께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같이 갈 때 마음도 맞고 뜻도 맞고. 그래서 여러분 동행하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할 때 동행할 때 진짜 원수 같은 사람하고 동행하면 그 동행이요 아무리 깡꾼 하와이라도 그게 지옥인 거예요. 마음이 편하고 내 뜻과 맞는 사람과 동행하고 여행을 하면 그게 천국이지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요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쓰는 거예요. 나와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어떤 얘기를 해도 편안한 사람과 동행할 때 기쁘죠. 만약에 불편한 사람하고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10분도 못 있어서 그러면 저는 저 약속이 있어서 그러면 나중에 뵐게요. 그리고 돌아서서 멀리 돌아서 자기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마음이 맞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같고 생각이 같고 이럴 때 동행이 필요할진데 얼마나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초 원리, 동행이 시작될 수 있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과 사도행전 1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과의 동행이 시작될 수 있는 최상급 단계에서 동행까지 갈 수 있는 가장 기본 원리는요 인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과 사도행전 1장 5절은요 인도함의 첫 스타트 라인에서 영적 원리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함받으며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 지금 영광의 왕 심판의 주로 하늘 보좌에 계시며 이제 때가 참에 마라나타 예수께서 오십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진수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멘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멘으로 반응한다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라니.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성령이 너의 영과 더불어 아멘. 더불어는 건 동행의 이제 스타트 라인에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내 안에서 믿는다면 이제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어떻게 됩니까? 인도함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행까지 가려면 결국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은 다음에 진짜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이 열리면서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사 이제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면서 인도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적 원리를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이 내주한 자녀들이여 성령 세례를 받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을 입어서 이제 성령 충만이 있을 때 너희를 견인하고자 하는 손길이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동행 전에 견인의 단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견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견인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브레이크, 엑셀 모든 것들 다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견인차가 되시사 그렇죠? 견인의 주체가 되시사 우리를 끌고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대략적으로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멕시코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살 땅으로 가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도함을 받고 야 멕시코로 가라 저도 멕시코로 가라 해서 온 거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이 몬테레로 가라 해서 인도함을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이 이 멕시코 땅에 사역자로 선교사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견인하여서 이제 동행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해야 하고자 한다는 하나님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이 멕시코 몬테레인 이 땅에서. 그리고 견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막 브레이크를 박살내서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일이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쵸, 내 능력, 내 의지로 이렇게 만졌던 모든 브레이크 엑셀을 다 박살내시고 다 고장내 틀에서 주님께서 이제 동행을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견인을 받으라. 이제 더 나아가 마지막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시작하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 이 동행의 삶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과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도함을 받을 때는 헷갈리기도 하고, 견인함을 받을 때는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죽을 것 같아요. 왜? 견인할 때는 강제로 끌려가야 되니까. 그런데 동행하게 되면 놀라운 세계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소망으로 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 그리고 견인, 그리고 동행의 삶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인도함 받았을 때, 견인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이 있었겠죠. 베드로에게 나타난 현상과 특징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4절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배워야 될 게 있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왜 그렇게, 그치, 요나를 통해서도 배울 게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인물들을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지 저는 깨달아요. 어느 순간 베드로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또 다양한 요나를 통해서도 나를 보게 돼요. 그러면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을 버릴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 시작은 미약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정, 엘리야도 너희와 같은 성정이었으되,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견인함을 받고, 견인함을 받을 때 누군가는 사울왕처럼 튕겨져 나간 사람도 있었고, 가룟 유다처럼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간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 견인의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끌려가다도 질질. 그래서 끌려갈 때요, 힘이 있으면 그냥 조금씩 이러면서 좀 힘들어요 이러지 않습니까? 누구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처음엔 갈 때는 같이 가다가 이제 손 잡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엄마 조금 천천히 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뒤로 빠지다가 나중에는 뒤로 발랑 자빠져서 안 가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손잡고 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좋고 너무 기쁘고, 왜?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더불어 말씀하시니까 그 음성이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막 같이 따라가요. 근데 손이 점점 근데 하나님의 손은요 너무 길어요. 우리 손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손이 내가 땡긴다, 아프다, 내 자녀가 뒤에서 막 나 안 갈래 그리고 뒤로 막 자빠지면서 내 손을 막 뺄 것 같이 돌아보아서 바로 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야, 너 좀 빨리 정신 차리고 막 끌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정말 무한히 길어지는 손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서 나는 가기 싫어요. 견인할 때 나 싫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 불평 원망이 하나님께 막 쏟아지는 그 견인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도함 받을 때는 조금 희락과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기뻐서 하나님 막 이러는데, 견인으로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쏟아져요. 나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면서 막 이러죠. 그럼 그 자리에 멈춰서 나 안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아요. 믿음 생활 떠나지도 않아. 그렇죠? 가론 유태를 막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다가 하나님 갈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막 길어져서 우리는 저기 뒤에 있고, 그죠? 하나님 저기로 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팔이 쫙 짧아져서 다시 우리한테 붙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그 손을 놓지 않으시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멈춰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앞서가셔서 막 일을 만드셔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 SOS를 딱 치면 다시 돌아와서 근접해서 견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지금 외치기 시작해요. 막 11사도와 함께 소리질러 이르되, 그렇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친다면 감옥에 가두리라. 그리고 자칫하면 스테판처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냥 다 감옥에 가두는 그 초대교회 엄한 이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두려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인도함을 받고 견인함을 받은 거예요. 견인. 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견인이에요. 견인이 뭐 강제적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내 의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있는 엔진, 브레이크, 그렇죠? 엑셀을 딱 멈추게 한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으로 견인의 상태에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소리를 높여.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견인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막 강해져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견인된 상태에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라고 됐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였다. 니네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께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너희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었음이라 라고 사도행전 2장에 막 엄청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견인의 상태에서 이제 베드로의 자기가, 그렇죠?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장내게 한 거예요. 네 말로 말하지 마라. 네 의지로 말하지 마라. 네 생각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무식한 자일진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풀어내지? 이게 뭡니까? 견인 상태에서는요, 자기의 브레이크 엑셀 다 망가져버리고 견인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끌고 가니까요, 막 성령이 충만해 임함으로 그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식,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막 놀라운 해석,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요엘 선지자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 800년 전에 살았던 요엘 선지자의 말을 막 끄집어 와서 어떻게 됩니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해 놓았은지 결국 뭡니까? 막 성경을 해박한 지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듣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일자 무식인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들어온 얘기를 했지? 견인의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브레이크, 하나님의 엑셀, 하나님의 모든 기능으로, 그렇죠,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막 영적으로 분별이 되고, 영적으로 해석이 되고, 영적으로 놀라운 것들이 막 풀어지면서 이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요엘 선지자에게 얘기했고, 요엘 선지자에게 800년 전에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는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언을 할 것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로 도래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막 멋진 예언을 막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견인 상태에서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견인의 과정은 짧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인도함을 받을 때, 언제?
예수님께서 3년의 그죠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았을 때에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이미 인도함 그 과정 가운데 가지고 축적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뜨거운 신앙은 아니고 성령을 통한 막 엄청난 영적 체험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베드로처럼 3년이란 기간 동안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보고 듣고 이것이 인도함을 받은 그것이 나중에는 견인의 단계에서 가서는요, 막 이 안에 내재된 것들이 막 확 돌출이 되면서 발산이 되면서 바로 동행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과 3년의 기간이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었죠.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사도행전 2장의 이후부터는 견인, 그리고 그 견인의 기간이 짧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의 삶은 어디부터 시작했을까요? 막 이렇게 막 견인하면서 막 선포를 한 거예요. 막 완전히 사로잡혀서 베드로의 엔진, 그 다음에 시동 다 꺼진 상태에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성전 미문에 있는 영혼을 본 거예요. 앉아서부터 안진뱅이로 앉아있던 그 어린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아픈 영혼들 딱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바로 견인의 과정이 너무 짧았어요. 며칠 안 되죠. 바로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동행이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너 봤냐? 그래서 아니,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봐봐라, 이 동행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베드로 마음에, 저 사람은 언제부터 저기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지? 너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느냐? 이게 동행인 거예요. 견인은 막 강권적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고, 어느 순간 봐봐라,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셔서 동행해서 무엇을 할지를 가르쳐 주는 단계. 그래서 그 안진뱅이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 옛날에 마가복음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가 귀신 들려왔는데 우리 제자들이 못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 귀신도.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성전 미문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때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이제 아니야,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너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고민했겠죠. 이게 동행인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어떻게 하죠? 그러면 너 이렇게 얘기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러면 이 베드로가 진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게 동행인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앉아있을 때 그 눈높이로 맞추겠죠? 동행이니까. 앉아서 이렇게 시선을 맞췄겠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이 말은 베드로 안에 계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봤겠죠. 뭐 밥값이라도 줄라나, 돈이라도 줄라나,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봤겠죠.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그리고 성령을 그에게, 그렇죠? 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래서 동행의 삶에서는요, 엄청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견인을 왜 하느냐?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할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거야. 네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나는 너를 끌고 갈 거야 하기 위해서 견인의 기간을 허락한 거고, 견인 속에서 우리가 팍 죽어버리면 동행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냥 작정하셔서 일하시는 단계가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동행으로 넘어간 거예요. 아멘. 뭐 사도 바울도 우리가 분별해 보면 사도 바울도 인도함 받은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그렇죠? 인도함을 그죠? 다메섹 도색에서, 그렇죠? 눈이 멀고 난 다음에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제 바로 견인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인도함을 받는 기간과 또 견인의 기간이 짧은 거예요. 누군가는요, 인도함을 받는 기간이 평생일 수 있고 견인이 없을 수도 있고 아예 인도함 단계에서 그냥 멈출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성령이 내주함으로 세례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과 견인이 같이 갈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다메섹 도상에서 임함에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인도함을 받고 바로 견인의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면서 하나님 끌고 가면서 아나니아 만나라. 그리고 그 견인함 단계에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서 골방에서 광야에서 그렇죠. 견인의 과정에서 그를 훈련시키고 사실 그가 다시 등장할 때는요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그죠 훈련 받은 거예요. 그게 한번 십몇 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동행에 딱 해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어디로 갈까요? 안디옥 교회로 가라.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세울까요? 이게 동행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인도함, 견인, 동행의 이 3단계 패키지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고 또 동행할 때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진데요. 그 정리된 말씀을 좀 보기로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내적, 외적, 영적인 변화도 한 10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고 정리된 10가지, 이 10가지의 내적, 외적, 영적인 변혁들 가운데 우리에게 그죠? 10가지가 다 해당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진짜 동행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10가지가 나한테 다 해당되네? 그러면 지금 동행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체크포인트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고 정리된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믿어지고 믿음이 생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됨,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됨, 영적 분별력이 생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 내부적인 죄성과 외부적인 죄성이 끊어지기 시작함,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됨,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부어지게 됨,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삶이 시작됨,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는 삶이 시작됨.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이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각도로 그동안 우리 들었던 선입견 안에서 고정관념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로 해석하기를 원해요. 권능을 받는다고 하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고, 물론 그것도 능력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믿는 자의 표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권능이라는 것을 너희가 동행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그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이 강제로 너희를 견인할 때 아프고 힘들고 무너지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엄청난 사건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실족하여 선을 행하다 낙심될 때 다시 하나님이 강제로 일어나라. 요나에게 나 이제 안 할래요. 내가 왜 저 느느웨 사람들한테 외쳐야 됩니까?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나 싫어요. 나도 내가 가고 싶은 길 갈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갔을 때 자기 막 뜻대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갔을 때, 멀리 갔을 때 막 물고기 막 입을 쫙 내려서 탁 가둔 다음에 거기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고기 배에서 확 했다가 팍 뱉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동행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인도함 뭡니까? 야 요나야, 너 저 느느웨 성에 가라. 그래서 막 기쁜 거예요. 나를 써주시네. 야, 이 음성이 진짠가? 맞을까 안 맞을까? 그때 기뻤을 거예요. 왜? 그 수많은 대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우리 요나도 잘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요나 그 장수도 세장이잖아요. 뭐 예레미야 이거 엄청 대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임하심에 요나야 너 저쪽으로 가라. 그럴 때 그게 기뻤던 거예요. 인도함을 받을 때는 기뻐요. 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본토 친정 아비를 부르고 멕시코 땅으로 가라? 엄청나게 나를 쓰실 모양이다. 저 죽을 뻔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고 왔다가 7년 동안은 골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골방에서 야 24시간 방언으로 기도해. 기도만 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이 심란하고 바깥에 세상도 보고 싶어서 나가면 막 정신이 혼란한 거예요. 혼미해갖고 집에 들어가서
집 밖에를 나가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만드셔서 견인을 하신 거야. 7년 딱. 7년 동안 지금 생각해 보면 3시간 기도하라 했을 때, 그렇죠, 견인 3시간은 할 수 있겠죠. 5시간 하래요. 10시간 하래요. 하나님 도대체, 저는 그때 무릎 딱 꿇고 기도하라는 줄 알았어요. 막 3시간, 5시간 할 때는 막 자명종식교를 맞추고 견인할 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인도함 받을 때는요, 본토 진짜 가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멕시코 땅으로 가라. 멕시코 땅에 성령이 일어나고 모든 산지를 너에게 주리라.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중남미 땅 다 달라고 기도하라. 내가 다 주리라. 엄청 부푼 꿈을 안고 인도함을 받고 딱 왔는데, 딱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몇 개월 그때만 행복했고요. 그 다음에 온 지 한 6개월 7개월부터 골방에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견인의 과정을 저는 7년을 겪었어요. 견인할 때 죽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24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 영은 쉬지도 먹지도 줄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영역은 나의 혼으로, 육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내 영이 주파수가 맞춰서 내가 자고 있어도 내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래서 내 영이 성령님과 막 소통하는 게 가끔 비몽사몽, 그때 막 느껴지는 거, 누가 얘기하는 걸 내가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막 내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막 이러면서 막 성령님과 동행하더라고. 내가 동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 혼이 동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그래서 내 영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내 혼과 육이 막지만 말아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내 영은 성령님 내주하면 그때부터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다, 저기가 천국이다 아니가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함을 받는다면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내 영의 갈망이 솟구쳐서 내 혼과 육이 그것을 순종함으로 복종되어서 내 영의 갈망, 내 영의 열정, 내 영이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처럼 먹고자 하는 내 영의 놀라운 이 갈증을 내 혼과 육이 그래 그러면서 맞춰져서 가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은 누구를 대상으로 견인하는 겁니까? 우리예요. 자기 자신인데, 그런데 자기 자신의 구조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 있을 때 내 영은 이미 처음부터 성령이 내주하시면서부터 이미 동행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내 혼이 그 동행이 싫은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내 안에 동행하다가, 그렇죠, 다 잃어버릴 것 같은 혼의 생각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혼의 감정, 의지, 생각을 견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은 기뻐 춤추는 거예요. 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혼과 육을 견인해서 진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흠도 없이 보존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내 영이 엄청 기뻐하며 춤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이 열정, 내 영의 소원을 우리 혼과 육이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얘기를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이게 진짜 너희가 권능을 받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쵸,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견인, 성령의 동행까지 이뤄 그것이 권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적만이 권능의 범주 안에 넣지 아니하고 마지막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권능이구나, 권세와 능력이구나. 권능이 권세와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또 능력, 나타낼 수 있는 표적들, 이런 것들이 권능이고, 그 권능의 가장 안전한 그릇은 우리가 동행할 때 그 권능이 어떻게든 펼쳐져도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10가지 이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성령이 임함으로 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거예요. 인도함의 단계, 견인의 단계, 동행의 단계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이 믿어지고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내 감정과 느낌에 따라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것,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기초 단계예요. 복음이 믿어지고 믿음이 생김으로 믿음대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척 내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믿음이 요동치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복음이 믿어지고 믿음이 생긴다면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이 믿어지고 믿음을 주셔서 본토 친척 아벨을 버리고 내가 지시한 멕시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1단계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었고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할 때는요 무조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굳이 우리가 언어가 안 되는데 막 가서 막 헬소스 때야 막 이러면서 언어가 되면 할 수 있겠죠. 언어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동행의 삶은요, 증인된 삶은요,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주여 막 이런 것도 동행의 삶의 흔적이에요. 아버지 주여 막 이러면서 막 운전하다가도 막 갑자기 막 차가 막 확, 멕시코의 운전 특징 알지 않습니까? 막 정신이 없죠. 막 그쵸? 깜빡이도 안 켜고 팍 들어올 때 그 순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사람, 내 입에서 막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주여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막 나도 모르게 그냥 추임새처럼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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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계속 나온다면 지금 동행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니까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는다면 아이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또 이상한 욕이 나오겠죠. 운전하다가 동행하는지 안 나오는지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의 언어에서. 그죠? 누가 막 팍 치고 들을 때 세상의 말 욕이 나오냐? 아직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견인도 아니에요. 그냥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복수하고 막 클락션을 울려가면서 쫓아가서 내가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 순간 주여 그러면서 내 갈 길을 가는 거, 동행의 삶에서 나타나는 또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영역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모습이 달라요. 세 번째,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왜? 견인할 때 견인의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브레이크도 박살나고, 그쵸? 엔진도 고장나고, 엑셀은 이제 뭐 언제 내가 막 쌩 하고 내 마음대로 한 적 기억도 안 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능하다 그러죠. 어리석다 그러죠. 왜 저러고 사냐 그러겠죠. 악으로 갑자기 왜 저러고 멍청하게 그러고 있냐 하겠죠. 근데 엑셀도 시동도 다 꺼져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안에서 야 너는 잘하고 있냐? 너는 어떠냐? 야 너는 어떤데 누구를 판단하느냐? 이러면 브레이크, 엑셀, 시동이 다 꺼져갖고 마음은 막 이런데 그냥 죽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삶이.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해주는 거예요. 딱.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아멘. 그것이 또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하나님의 엑셀, 시동이 바로 켜지면 좋겠는데 나는 시동이 다 꺼지고 죽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때가 달라요. 카이로스 때가 달라요.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시동을 찌 켜면 가는데 안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견인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막 그쵸? 막 내가 다 내려놓으면 막 그쵸? 하나님께서 막 바로 시동 탁 해서 가자 그럼 가면 좋은데 안 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동을 다시 켜시고 엑셀을 밟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견인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의 고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내적, 외적, 영적 특징은요,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 근데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사람을 통해서도 생겨요. 사람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미 브레이크, 시동, 엑셀이 꺼진 상태에서 자기가 분별했다 해도 그거를 앞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타임에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맞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다시 시동이 켤 때까지는 알아도 모른 척,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견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사람들은 판단하겠죠. 야, 저 사람은 영적 분별, 어떻게 그걸 분별 못했냐. 여러분,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 걸 왜 모르고 분별 못했냐. 그게 더 문제다. 근데 견인했는데, 견인 과정에서 내가 의지로 발동할 수 있는 엔진 시동 다 꺼졌는데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또 했다가는 또 다시 죽을 판인데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적 분별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분별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시동을 킬 때까지는 분별되었다 할지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때까지는 넌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동행의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만 깨달아져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막 확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깨달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동행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쓰시는 저자께서 저자 특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용어로는 성령께서 친히 스승되어서 가르친다, 이 의미겠죠? 그래서 내 안에 동행의 삶에 사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특별 특강을 매일매일 해주세요. 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베드로야,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이제 깨달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알지 못했으나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동행하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외부적인 죄성이 끊어져요. 외부적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술 취함, 방탕함, 중독, 음란, 게임 중독, 어린아이 같으면 유튜브 중독, 이런 것들이요, 성령과 동행하면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부분적 필요에 따라서 또 보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거 봐도 될까요? 그런 마음에 불편함을 주세요. 야, 너 지금 1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시간이 아깝지 않냐? 그런 말씀 하시죠? 야, 누군가 드라마를 보다가도 하나님 이거 한 번만, 한 편만. 근데 드라마는 약간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죠, 싫어, 난 이런 거 보는 거 싫어, 난 원하지 않아, 너의 영을 깨끗하게 해. 그런데도 무시하잖아요. 동행할 때 이제 무시하잖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갑니까? 견인의 단계로 뒤로 빠꾸하는 거예요. 뒤로 백. 그래서 다시 견인해서 막 하나님이 하다가 또 영적으로 또 그릇이 되면 다시 동행. 그래서 견인의 단계와 동행의 단계는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동행하다가 갑자기 이제 내 브레이크로 내가 하려고 하면 다시 견인해서 꼼짝 못하게 하셨다가 다시 움직이게 하셨다가 다시 멈춰게 했다가, 이게 이제 같이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부적인 죄성, 뭐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다음에 더 중요한 내부적인 죄성, 내 마음에서 일어난 죄,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아무도 모르고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전제, 이것들이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시기도 없어지고 질투도 없어지고 분노도 없어지고 평정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나타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인격의 변화가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조금씩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처럼 자기 영광, 자기 나라, 자기 이름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겸손하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능력을 행하다가도 우리는 본성이 있어서, 내가 이런 능력을 보였습니다, 내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훅 올라오잖아요. 근데 성령님 동행하실 때는 뭐냐, 네가 한 거냐 내가 한 거냐, 그러면 동행하니까 얘기를 하겠죠. 죄송해요 하나님, 회개하라. 그럼 잘못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부어질 때 겸손함으로, 깨끗함으로, 인격적으로 그 은사들이 나타나는
또 상황이 또 삶의 모습에 나타난 것입니다. 9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삶. 왜? 동행이니까. 주거니 받거니 소통하고 대화하고 관계가 친밀해지면서 나는 너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뭡니까? 주인의 말씀에 그대로 견인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그저 견인의 단계에 있다가 완전 죽어버린 그 종을 세우시고 이제는 나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 동행하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친구인 거예요, 친구. 종은 견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단계는요, 자녀예요, 자녀. 자녀의 단계에서 견인의 단계는 종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3단계,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 부름받은, 기름 부음 받은 종에서 견인을 받다가 이제 그 종이 너무너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시동도 자기가 다 꺼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불쌍한 거야. 너무 짠한 거예요. 그 단계에서 하나님 마음이 막 기쁘고 그러면서 야, 너는 내 친구다. 동행하자. 하나님 음성과 막 감동이 그냥 쉬지 않고 들려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이 24시간 여러 다양한 만물을 통해서도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도 10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동행의 삶을 살 때 권세를 누리고 또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너를 형통으로 인도하리라. 형통의 삶을 살게 되리라. 이 형통이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죠? 이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럼 이건 또 축복이죠. 그렇지만 세상이 바라보는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좋은 차를 가지고 뭐 좋은 차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막 내 차가 지나가면 샥 양쪽으로 갈라서서 그 양쪽으로 갈라서 야, 저 차 부딪혔다가는 그냥 기스만 내도 몇 천만 원이야 이래서 갈라지는 거. 그 갈라지는 차는 유일하게 앰뷸런스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좋은 차 부딪히니까 갈라지는 이런 것들에 중시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건데 로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차를 타고 가장 좋은 집에서 막 헬리콥터 타고 여기 헬리콥터가 자가용인 멕시칸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세상의 자녀의 부러운 삶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고 이것이 내적, 외적, 영적인 변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가지가 여러분 다 일어나고 있다면 축복합니다.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6가지 정도만 있어도 이제 견인해서 동행으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 체크를 해놓고 내가 하나님 더 이제 견인해서 동행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오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인도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견인의 단계로 들어가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종의 삶을 사는 아버지 그들 가운데 이제 친구로서 부르기 위하여 이제 동행의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천국 들어갈 때에는 동행하는 아버지 그 친구를 맞아 나오는 스테판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구인 스테판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하여 벌떡 일어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